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 1월 12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제2장 8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89쪽경에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그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리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러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천사 가브리엘은 10개월 전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임신할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뱃속에 있었던 아가는 황제의 화려한 궁이 아니라 소의 배설물들이 가득한 외양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 아기가 천사의 말대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의심을 부모들은 갖지 않았을까요? 아기의 부모가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의구심을 품지 않았다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부모의 의심과 불안함을 확신으로 바꿔주고자 여러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맨 처음에는 베들레헴의 목동들이 구유에 누워 자고 있는 아기를 보러 찾아왔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그날 밤 목동들은 천사들로부터 아이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지요. 천사는 목동에게 말하기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신 구주가 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소식은 목동들은 물론이요 모든 백성들이 함께 누리고 즐거워할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천사가 떠난 후 목동들은 오늘 태어날 그리스도를 만나러 베들레헴으로 곧장 출발하였지요. 그런데 천사가 그리스도라고 일러준 아기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알고서 목동들은 베들레헴으로 출발하였을까요? 사실 어떤 부모가 정말 제정신이라 한다면 방금 태어난 자기 아기를 외양간에서 눕혀놓겠습니까? 그렇게 목동들은 천사가 일러준 대로 강보에 쌓여 외양간 구유에 눕혀있는 갓난 아기를 발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기를 신기함과 그리고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던 목동들은 여기 오기 전 그들이 천사로부터 아기에 대해 들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목동들이 아이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천사로부터 들었던 말들을 아기 주변에 서 있었던 사람들은 놀랍게 여겼습니다. 아마도 진짜? 그거 참 신기한 일일세 하면서 그들은 목동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동시에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냄새나고 더러운 외양간에서 태어난 저 아기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가 어찌 될 수 있겠어. 그냥 한번 부모 좋으라고 해준 말이겠지. 입 바른 소리일 거야 라는 마음도 그들은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의 어머니의 마리아는 목자들이 해준 이야기를 그녀의 마음속에 새겨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도 천사로부터 똑같은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지요. 목동들의 말을 듣고서 마리아는 아이를 향해 가졌던 의심의 껍질 하나를 벗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가 태어난 지 제8일째 되는 날 율법대로 할례를 행하는 그날에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천사의 말을 듣고서 자기네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듯이 요셉과 마리아 부부도 천사가 일러준 대로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만약 목동들이 아니었단다면 요셉과 마리아는 갓난 아이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의 부모는 아기에 대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줄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늘 만나게 됩니다. 2장 22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부모는 율법에 따라 율법에 따라 정결 예식의 날이 다 찾아 아기를 데리고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아마 이날은 마리아가 아기를 낳고서 40일째가 되는 날이었을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이었지요. 여러분, 우리 작년까지 쭉 읽어왔던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기 바로 전날 저녁,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는 제 10번째 재앙을 내리셨던 것, 저와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애굽 땅의 모든 장자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고 고기는 구워서 쓴 나물과 그리고 무교병과 함께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모두 무사하였습니다. 이날의 사건을 기념하여 이스라엘은 매년 유월절을 지키지요. 유월절 전통에 따라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의 모든 첫 번째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생겨납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신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엄히 금하셨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어린 양을 바치거나 24절에 나온 것처럼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면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부모님의 가정은 가난하여서 양을 바칠 수는 없고 산비둘기를 바쳐야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우리의 첫 아이는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제사를 드리려고 성전에 올라갈 때에 그들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을 만납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은 늘 시므온과 함께 계시면서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보기 전에는 시므온 너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므온은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기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시므온은 아마 부모의 양해를 구하고서 이 아기를 자기 품에 안아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예수님의 부모는 시므온의 고백을 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시므온이 방금 말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들은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을 각각 찾아와 해줬던 이야기와 똑같았기 때문이었지요. 게다가 84세의 안나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 선지자도 아이 곁으로 와서는 아이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아기가 커서는 예루살렘에 구원을 베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예수의 부모는 오늘 성전에서 시므온과 안나를 만난 후
아이를 보면서 가졌던 의심의 마음들을 모두 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아기가 자라면서 몸이 강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지혜가 충만하여졌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이 위에 있다라는 것을 부모는 늘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만 천사를 비롯하여 그 어느 누구도 아이에 대하여 말해주지 않았던 내용을 시므온이 아이의 부모에게 말하여 주었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앞으로 꽃길만 펼쳐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시므온은 부모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시므온이 맞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십 년 후 예수님께는 사람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는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것임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의 율법을 따라 우리의 첫째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예식을 모두 마치고 이들 가족들은 성전에서 나와 갈릴리 나사렛을 향해 출발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종종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12살 된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또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아들을 잃어버려서 정신없이 예루살렘 곳곳을 예수님을 찾아 다닌 이야기가 내일 우리가 읽을 본문에 나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또한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묵상 시간 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 묵상 제 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말씀,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 또한 치료하여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